할렐루야. 아멘.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뵈니까 더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뵐 때마다 지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럴 땐 어떡하죠? 오늘 목사님이 너무 단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이제 너무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눈물 안 흘리게 해주세요. 걷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목사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그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거두어 달라는 기도는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런 능력이 사라져서 이제는 형식만 남아버린, 화석화됐다 그러죠. 그렇게 굳어버린 신앙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스스로도 자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칭송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가치관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에 매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이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며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때렸죠.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상실한 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닌 그 완악함을 성경은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완악함이 얼마나 교활하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점점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미움과 분노만 점점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부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진멸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에 대한 경고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옳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부득부득 깔며 어떻게 하면 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예수를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를 잡을까? 그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꾀를 내서 이제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계획을 지금 다 세우고 예수님을 처형할 기가 막힌 질문을 드디어 하나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이렇게 교활한 질문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됐어요. 여러 가지 각각 조세, 소득세도 있고, 인두세도 있고, 다양한 세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요,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행위입니다. 그 반역행위는 엄벌에 처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세금을 내지 말자, 세금 거부 운동을 했다가 그 반역죄에 걸려가지고 처형된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그 일반 군중들,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게다가 더 소외되고 가난한 그들이 얼마나 로마의 세금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과 늘 친구가 되시고 가까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걸로 알은 겁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실 그 대답을 기대하고 또 원했던 것이죠. 만약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곧바로 로마 총독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반역자로 처형되시는 거예요.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그 로마의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겁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로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금 거두는 로마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세금 내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잡히는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지금 백성들은 다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싫고 로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다 손가락질 하겠죠. 저 우리 동족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편 드는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 그거 다 떠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그들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총독한테 고소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하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서 버림받게 하고, 그러니까 내라고도 못하고 내지 말라고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찾아서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질문 생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과 연구를 했을까요?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요, 이제 그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의 밑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 앞에 가면서 한껏 예수님을 높이며 칭송하는 거예요. 한껏 띄워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 아는 척, 의인인 척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정확한 말이죠. 진리는 악한 사람이 얘기해도 진리인가 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꼭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지금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습니까? 올무에 걸려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말 한마디 한번 대답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하든 내라 그러든 내지 말라 그러든 이제 꼼짝없이 갇혔다.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선생님이요, 그렇게 웃음을 띠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랍비지요. 랍비라는 말 선생님.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랍비로, 선생님으로 지금 부르면서요, 교활하게 자기의 속내를 숨기면서 예수님께 지금 접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말대로 우리 예수님은 참되시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몸소 그 길을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가까이 오시는 자를 꺼리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믿고 자신을 그 사람에게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그럴 대상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가까운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정말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해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진짜 얼마나 쉽게 변하고 움직입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연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더 믿었던 사람, 더 의지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배신하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죠.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얽혀진 마음을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학교에서 이 교회 올라오는 길을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기를 언제나 좀 고칠까, 좀 새롭게 잘 깔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가 봐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실제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의인인 척 이렇게 아부를 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벌써 그들의 중심을 보고 아셨어요. 그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이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되지 말고, 한편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또 정말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을 올무에 어떻게 하면 걸리게 할까? 그들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란 얘기는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자들을 이야기하죠.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칭송을 했지만요, 그 말들이 모두 결국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거잖아요. 덫을 놓는 거잖아요. 잘 덫에 이렇게 걸려들도록 덫 위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깔아두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사탕 발린 말을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다 간파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어떻게 그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 머리, 이 뇌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머리, 지금도 그 머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냥 후 불면 사라질 먼지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매게 걸리게 하려고 같이 왔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도저히 한 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극과 극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바리새인들이 정의당이라면은 헤롯 당원은 이 자유한국당쯤 될까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두는 데는 하나가 된 거예요. 실제 세금에 있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요, 친로마적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마땅하다 그러고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정치색이 다른 이들이 함께 와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가두는 거예요.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는요, 인간의 교만함이, 또 인간의 잔꾀, 온갖 술수, 거짓, 그것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돼서요, 온갖 사람의 지혜와 꾀를 그렇게 부리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죠. 그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쓸모없는 일인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바벨탑을 쌓지만 그 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 버릴 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주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동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동전을 보시면서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과 동전에 새겨진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이에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거는 황제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화폐가 바로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 화폐에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전에는 뭐라고 써있냐, 글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새겨진 로마 황제의 형상,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주 우상숭배적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로마 황제를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새기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걸 얼마나 날마다 강조하겠어요, 그들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정작 새겨진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황제의 형상, 그 새겨진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던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진 로마의 그 동전을 보면서 오히려 그 동전을 더 사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마당에 연등을 달아놨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답하도록 지금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동전에 쓰여져 있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세금을 반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돈이 가이사의 돈이면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하신 거예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아주 깜짝 놀라서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걸려들었다, 이건 피할 방법이 없다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냥 보기 좋게 그들의 물음에 답을 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정치가 종교와 분리되어야 된다, 종교의 분리, 그런 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요, 사실은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냐?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깨닫도록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몸까지도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욥은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욥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시는 것이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던 거죠. 그죠? 많이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헌신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헌신이라는 이 용어가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예요.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또 마음을 바치는 예배, 그래서 헌신 예배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이 모든 예배가 바로 헌신 예배고 헌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마치 번제물을 제단에 세워놓고 다 태워 하나님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향기로 다 태워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번제물로 여러분 오늘 이 제단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마땅히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의식이 바로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아낌없이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세레모니, 그게 예배예요. 그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죠.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그러죠. 근데 정말 헌신하셨습니까? 헌심하셨습니까?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채 외식하는 자가 되어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위선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에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당신의 것이라,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상반절까지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찾으셔서 오늘 말씀,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지만 그것이 곧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 모두를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을 가르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바로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주님께서 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한번 옆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겠습니다. 한번 옆분들에게 말씀하시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좀 바라보고 하세요. 눈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예,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도 한번 해보실까요? 스스로 한번 그렇게 입술로 시인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좀 쳐가면서 하세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걱정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영광의 길로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린 또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 조그만 것, 자기 것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나의 자녀들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바라게 오늘 이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업성교회 온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마을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신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